네, 오늘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제 아내는 먼저 주일학교 차 운행을 위해서 승용차를 끌고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3부자, 저와 아들 둘이 이제 짐을 챙겨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옷을 다 입고 나가는데 둘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아빠 오늘 설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그랬더니 첫째인 승우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빠 이러다 잠옷 입고 설교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죠.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아니 너무 예쁜데 뭐 설교자랑 좀 다르니까 평소랑 좀 다르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옷 고르는 거 어떤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어떤 때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아주 단순해요. 몇 개 안 되는 정장 중에 고르면 됩니다. 셔츠 맞춰서 입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가서 주님께 예쁘게 보일까라는 사실 그 고민이 있어요. 주일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싶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싶은 그런 사실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오늘 제 모습이 평소랑 또 평소 주일과 좀 다르기도 하고 좀 어떠세요? 좀 이상하다고요? 다음부터 안 입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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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애용하는 쇼핑 사이트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1번가라는 쇼핑 사이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템으로 바꿉니다. 중국 거 쓰네. 그랬는데 너무 싸요. 저 같은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쇼핑을 막 하다가 예전에는 10개 사면 8개를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돈을 쓰레기를 돈 주고 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요거 낚이면 안 돼. 요거 제껴.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적당한 그 선에서 조금 더 올려서 받아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는 10개 사면 8, 9개를 괜찮게 입어요. 다 테무 지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빼고 다 테무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늘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나한테 가장 예쁜 옷이 뭘까? 주님께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떻게 예쁜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 고민이 있습니다. 좀 주일을 좀 귀하게 여기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자유롭죠. 저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 맞는데 최민진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주일날 좀 빠지지 말게 하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자기가 성인이 다 알아서 빠지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들 주일을 말이야 빠지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죠. 그렇지만 이 주일 공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주 귀한 예배라는 것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이 자리에 앉고 또 이 자리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제가 오래된 기사예요. 국민일보를 봤는데요. 어떤 집사님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그 기사 형식으로 담담하게 기록된 간증이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오래된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 좋은 의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무리한 좀 건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해서 건축을 했겠죠. 근데 좀 재정적으로 좀 힘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채를 좀 썼던 것 같아요. 뭐 3금융, 뭐 그 이하 4금융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빚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개인 채무도 힘들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안 갚아지고 못 갚는 상황까지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못 갚는 것도 참 난감하지만 이 사채업자들이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면 헌금통에 있는 돈을 싹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빚이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건축 관련된 빚이 얼마입니까? 근데 진짜 옛날 같아요. 16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진짜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자기 집을 팔았다고 해요. 20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얘기 같아요. 2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팔고 그 빚을 이제 싹 갚고 목사님께 대신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아서 사실 빚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제가 있을 데가 없어요. 이 교회 지하의 공간이 괜찮던데 제가 거기 좀 살면 어떻겠습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죠. 목사님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양해뿐이겠습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냥 그런 분이냐 사회적으로 그게 아니었대요. 이분이 정치부의 유명한 기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기자 하면은 그냥 기자인가 보다 하지만 글쎄요, 어른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은 안 와요. 3, 40년 전에 정치부 기자, 특히 잘 나가는 기자는 그 위세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 나가는 정치부 기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이 잘 나가는 기자였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나 지역 유지들이 선물을 많이 보내줬다고 해요. 그런데 주소가 확인해 보니 어느 교회 지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그 지역 유지들도 뭐 교회 이런 사람이 왜 교회 지하에 살아? 이상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상황을 알고 있던 공무원이, 근데 이 분이 좀 높은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사라고 우리 아시죠?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대사였다고 그래요. 이 대사로 지내는 공무원이었던 분이 이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기자님, 제가 몇 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었는데 제 집이 좀 비어 있고 이게 팔릴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어때요? 라고 했더니 기자님도 좋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기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 집이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가 되었을까요?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팔릴 때가 되어서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 그 거래까지도 기자님이 중간에서 다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이제 600만 원에 팔렸다고 해요. 이제 600만 원을 받고 먼저 선입금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을 그 대사님께 먼저 보냈다고 해요. 이 집이 이제 계약금이 이만큼 들어왔다고 보냈는데 그 대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200만 원 잘 받았다. 근데 난 이걸로 충분하다. 이제 됐고 400만 원 잔금을 받으시면 우리 기자님이 집을 좀 구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 기자님이 아주 넉넉한 좋은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식의 기사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굳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우리 교회 빚을 좀 정리해달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전설 같은 역사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래서 그 세대는요, 기쁘게 헌신했고 더 큰 은혜의 흔적들을 삶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죠. 그런데 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걸까? 사실 좀 신기하거든요.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진짜 궁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나름의 헌신을 하면서 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윗세대 어른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존경스럽고 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사실 세워졌고 기반이 다져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어떤 배경이 있어야 우리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이유를 찾아서 쭉 쓰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가지 이유를 한 주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깊은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면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인 저만 하더라도요, 뭐 대단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청춘의 때 제가 10대 후반에 하나님 제 삶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 고백들이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뭐 신학교 가는 사람들 다 그렇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게도
참 어려웠거든요.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경찰대학교 가서 경찰 간부 돼가지고 좀 지역에서 어깨 좀 피고 그러고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 돼가지고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여고 가는 거예요. 여고. 여고 국어 선생님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시도 좀 읽어주고 뭐 그 아이들 좀 다독여주면서 그런 멋진 선생님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예람아 어때 국어 선생님? 대답을 회피하네요. 네, 여고생이 대답을 회피해요. 네, 제 미래를 그걸 다 적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 헌신의 동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럼 난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좋을까? 이 고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민 자체도 좀 죄송스럽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는데 제가 고민할 때 사실 현타가 왔어요. 와,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나는 고민하고 있네. 나는 현실적인 생각하고 있네. 이런 좀 현타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고민 끝에 제가 결정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군요. 제 삶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자 될게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제자의 여러 모습이 있지만 목회자가 있구나. 내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길이 참 험악하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잘 나가던 우리 집이 망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헌신의 동기는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 제 삶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깊은 헌신을 드린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귀신 들렸던 마리아다,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부정했던 그 여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분명하게 이 여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여자. 사람들이 그 여자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7장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향유 담은 옥합을,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죄 지은 여자. 어떤 죄냐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윤리적으로 부도덕함인지도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여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저 사람은 죄 지은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이 모아둔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합니다.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유명한 선생님이 오시면 초대해서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나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끼어들지 않고 대화를 듣고 있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떠벅떠벅 중앙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떨어지기까지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 떨어진 눈을 머리칼로 쓱쓱 닦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향이 나는 기름,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죠. 향유를 열 때까지는요, 사람들이 소수가 그 여인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 여자 뭐야? 뭔데? 여기 말이죠. 뭔데? 소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향유가 열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거예요. 왜요?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났기 때문에. 뭐지 이거? 그 향이 진했고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여자를 향하게 됩니다. 이 향유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기까지 준비해온 결혼 적금을 깨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소위 설교거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여자가 왜 이런 헌신했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진 것, 빚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빚 탕감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빚을 많이 탕감받고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너는 어떻겠냐? 그 은혜가 크죠? 너무 감사하죠? 그 이야기들을 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큰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자가 빚을 크게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죄를 크게 용서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용서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드려볼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 중간중간 문득문득 회상하는 장면이 회상하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유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했고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 아픔의 고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본인이 사도로 사람들이 부름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한때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있을 때 내가 그 옆에 서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픈 과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힘들어했던 바울의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이해는 되세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죄를 조목조목 따지셨나요? 벌 주지 않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 일에 동참을 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요 제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소개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개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그를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이 한 분 계셨다가 한 15명 정도 됐을 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워낙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괴롭게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어지간한 교회는 신천지 한 명씩 다 있을 거다. 그래서 15명쯤 되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신천지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 신천지였다는 회개도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시작합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합시다. 혹시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같이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배경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반응이 일어난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충성했어요.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범죄를 바울 자신의 이야기. 내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게 임한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장황했는데 핵심은 이거죠. 이 여인이 비싸고 소중한 그 향유, 아주 비싼 향기 나는 그 물건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쏟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가 컸기 때문에 그 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흠투성이인 나를 받아줬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헌신할 때. 그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관성대로 하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헌신을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이 여인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 아, 내게 임했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가슴팍에 새겨진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것 좋아요. 앞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려나가다가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은혜를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제 삶에 그 은혜의 흔적들이 인생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주춤주춤하죠. 때로는 속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그 은혜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은혜와 헌신,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네가 헌신해,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해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교회 좀 나와라, 예배 드려라 말로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돼요. 설득도 안 되고요. 하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헌신의 문제가 나오면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 내 남편 좀 헌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삶을 잘 드리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이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아들의 문제고 딸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왜 상처받으세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왜 힘들어하고 지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지치세요? 내가 이만큼 성실했는데, 이만큼 좀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잘 참고 인내했는데 사람들이 왜 못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헌신하는데 왜 몰라주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나요? 서로 힘에 부쳐서 좀 힘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마다, 헌신의 마음이 주춤주춤할 때마다, 아,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까먹고 사는 거 아닐까?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한 흔적이지만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바라보세요. 그 흔적이 내 삶에 진하게 배어져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이 기쁨으로 갈 수 있고요, 더 크고 깊은 헌신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